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귀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귀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한 주를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보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새삼 참 귀하고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찬양의 이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나의 기준대로 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조차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미련하고 죄악된 존재인 저희가 다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셔지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위로자나 조력자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신 오재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기도해야 할 것들, 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고통과 아픔에 슬퍼하는 이들이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절망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음성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청년들이 하나님 알기를 더욱 갈망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청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 천국에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지원팀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여러분 모르겠지만 매주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GS팀 초청하는 그 일을 위해서 회의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팀원들이 있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주실까요? 네. 네, 아무튼 여기 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그루잉데이긴 해. 우리 광고하긴 해야 돼. 주제가 벅이긴 해. 박 열긴 해야 돼. 열려볼래? 열리벌레. 열려볼래? 열리벌레. 열자. 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루잉데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디아스포라가 함께하는 그루잉데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의미로 한 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2월 20일 주일에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진행되는데요. 1부와 2부 순서로 구분하여 1부 순서는 예배, 2부 순서는 더욱더 많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와, 참여하고 싶죠? 네,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요. 2부 진행은 원활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사전 신청 수요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순이야기의 참석자 명단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로잉데이가 열매 씨앗분들이 말씀에 대해 더욱 깊어지는 시간, 또 모두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기반, 신디, 베이스, 드럼, 어쿠스틱, 싱어 모든 분야입니다. Who brings our chaos? 세례 교인 중 디아스포라 청년부 6개월 이상 출석하시고 또 양육을 수료하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All of it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인도자님, 차양 팀원이 송리스트 안 듣고 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요즘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삶까지 챙기랴, 사역까지 챙기랴. 아유, 얼마나 기특해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This is unfailing love. 청년부 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하반기 예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하반기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배자로 섬김을 사모하며 신청하실 분들은 최채연 부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합동 순모임이 있는데요. 이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공동체와 열방이 그 이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파송한 최민혁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됨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도 씨앗순과 주렁주렁순에서 예배 안내순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그로잉데이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 인도하시고 나눔은 쉬어갑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네, 또한 상반기 특별 기도회 준비 중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며 기도회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예배 전후로 로비에서 포스트잇을 작성해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 중보기도팀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팀 강우준입니다. 니하오. 멀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디아스포라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쿠바와 같은 우리 우재순 목사님, 그리고 만나면 기쁜 우리 기쁨이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디아스포라 모두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팀 짜요! 디아스포라 짜요! 우리 귀한 중보기도팀이 준비한 특송,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28일 토요일 시온산전 4층 비전홀 상반기 특별기도회 디아스포라 모두 손잡고 함께 가세. 차렷 경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뇌의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특송의 뜻이 6월 22일에 6월 28일에 상반기 특별기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광고했듯이 또 다음 주에는 그로잉데이, 상반기에 등순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음도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한 몸임을 함께 누리는 시간, 그리고 상반기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6월에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정들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공동체와 하나 됨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역대상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읽고 있는 주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역대상 말씀인데요.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말이 뭐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 어떤 말들이 있고 어떤 뜻이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냥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정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이 오늘 함께 나눌 것 중에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 안에 뭐 들었죠? 시내라에서 받아온 그 두 돌판, 그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드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들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궤입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 저렇게 생겼죠? 저 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도 좀 할 거라. 그러한, 저렇게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러한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3장이죠. 거기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그 리더로서, 모세 이후의 리더로서 임명받은 그가, 부름받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앞장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에 앞세워서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물이 가득하던 그 강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그쳤다는 것이죠. 물이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말랐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제 뺏겼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패배였냐? 4,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이제 실로의 장막이 있었으니까 그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상징되는 그 언약궤를 여기 전장으로 가져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 전투장으로, 전쟁 장소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엄청난 수가 더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이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냥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것은 뭐 부적 같은 거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었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그건 상징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심 없이 그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이 얼마나 큰 어떤 승리의 상징입니까?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기고 그 보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그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그 언약궤를 탈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해서 트로피 들었죠. 네,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근데 저는 아스날 팬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별로 기분 안 좋았어. 그러나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그 트로피를 들은 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로피 같은 거죠. 트로피가 없다고 해서 우승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는 트로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곤 신당 옆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둬서 뭔가 조수처럼 아니면 그 여호와의 어떤 능력을 또 다곤 신이 흡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 옆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튿날 3절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곤 신이 그 엎드려져서 그 여호와 궤에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넘어져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냥 두 손목과 머리가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옮겨야겠다.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 이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돌아서야 할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다곤 신을 지켜야 되니까 다곤 신에서 좀 이 언약궤 좀 멀리 둬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두는데 아스돗에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막 전염병이 돌아요. 와, 이것도 안 되겠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해요. 이거 가지고 오면은 여기 또 지금 또 막 우리 병 돌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 그냥 소 2마리
그러니까 그 수레를 끌어서 그냥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저런 식으로 출발했더니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냥 쭉 직진해서 가서 베세메스까지 언약궤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좀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어봐요. 뭐가 들었지? 뭐지? 하고 열어봤다 70명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은 이 언약궤를 무시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나라,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치적인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자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시도합니다.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여도 지도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랑 함께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와야겠다, 이거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지 않았냐. 사울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전임 왕이었던 사울과 대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옮기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새 수레, 그냥 수레 아니에요. 새로운 수레.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 쓴 거죠. 새로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모는데 어떻게 하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수많은 악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궤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합니다.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소들이 방지턱이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뛰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차 맨 뒤에 타면은 가끔 이제 청년들 머리가 천장에 닿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뛰니까 그러니까 궤가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잡은 거죠.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70명이 왜 죽었다고요? 그 뚜껑 열어봐가지고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졌다가 거기서 우사가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수레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의 행진을 하지만 그러나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은 아까 그 기름에서 봤듯이 그 봉의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선별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 방법을 무시한 채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옮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잠깐 오벳에돔이라는 지역의 그 집으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에 보면 다윗은 다시금 이 언약궤를 옮기기에 합당한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14장 2절에 자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그러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13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물었던 내용들, 그래서 응답받은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2차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성결하게 한 후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그렇게 율법에 따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을 몸을 성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레위 자손이 그제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궤를 옮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때 이 뒤에 그 15절 이후에 이제 그 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기뻐하며, 또 사무엘 상의 표현으로는 다윗이 뭐 바지가 벗겨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췄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옮겨서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그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편한 방법대로 상대방을, 이것도 상대방이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막 좋은 의도로 하는 건 알지만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제 방법대로 나이를 놀아줍니다. 특별히 월요일 같은 날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방에 누워서 나 좀 놔둘래? 하면서 이제 병원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그럼 저도 쉴 수 있고, 거기 이제 오른팔 말고 왼팔 다리도 좀 놔줄래? 하면서 이렇게. 얼마 못 가요. 그건 제가 편한 방식이죠.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금방 실증되고 아빠 이게 놀아주기 싫어하는구나,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 막 더 찡찡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 기쁨이 흘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아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했죠? 그죠? 그냥 여기로 가지고 오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이 우리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윗이 수레로 언약궤를 이동한 것 같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수레로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소가 끌 수도 있고 사람이 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효율과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종교적 의식이나 한 번의 화려한 예배 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직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올바른 예배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수레를 옮기고 뭐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었고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며 나누고 나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어쩌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바른 예배이며 그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잠시 내려놓기를 힘써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까지 계속 그런 기쁨, 즐거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임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예배했을 때 그런 놀라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예배드리며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결단,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순전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직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또한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다른 세상의 욕심과 욕망 주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디아스포라가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일정들, 그로잉데이와 상반기 특별기도회, 그리고 프로젝트 EM의 모든 준비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 주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드립니다.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생각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나와 우리 디아스포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먼저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배함의 기쁨이, 예배의 놀라움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만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바른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디아스포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